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배운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유대주의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보면요, 불일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큰 이 유혹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율법의 잣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미 양아들이 됐는데 진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마치 존재로 새로워진 인생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비슷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함으로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너는 이것도 하지 않고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하지 않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율법의 잣대들이 우리가 믿음 한 발짝 내딛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은 이럴 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시도하는 일에 갑자기 율법의 잣대가 들이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찌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흔들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덫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틈타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하기보다는 거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묵상해서 너희의 삶을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이신칭의가 다른 요소들로 나타나는 이단들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혼란스러움을 틈타고 달려드는 것이 이단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나의 의로 향한 모든 종교 생활은 다 허망하게 됩니다. 특히 이단의 교주들 나중에 보시면요,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들의 배를 채웁니다. 이단 판정을 받지 않아도요, 겉으로는 교활한 말이나 아첨하는 말,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막 성경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일에 이 마음을 다하는 끝인지 아니면 결국 그리스도를 들먹이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인생이 전부인 사람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붙들어서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방향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복음에 붙들린 인생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남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너희도 남겨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만 살펴볼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막 재물이나 내 힘, 이런 것들이 불안해져요. 막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내 재물이 다 없어지거나 이러면요, 갑자기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오직 믿음으로 연결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야 할 발걸음의 요소에 다른 요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 서신을 통해서 너희가 순종함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어떠한 제사보다도 낫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순종을 너희가 잃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배만 섬긴다는 말은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는 뜻도 있지만요, 1차적으로 먹는 규례에 대해 율법적으로 잘 지킨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 그럴싸하게 막 규례들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만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순진한 자를 유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 어떤 모양으로 신앙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이웃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모양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이 없을수록 과대 포장하기 마련입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 하나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자신이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일들을 퉁쳐버리는 태도와도 같습니다. 특히 어려움이나 환난이 올 때 내게 보여지는 무언가가 없게 될 때 이러한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아닌 자꾸 행위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아직 그러한 거짓 풍조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또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 사용된 헬라어 소포스는 노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련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우리도 하나의 그것을 익숙하게 내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는데,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좌절감을 느껴도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선을 능숙하게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일매일의 이 반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경건의 연습은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습관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거의 새벽 예배를 보시면요, 습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일어나면 가야지, 이게 반복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뭔가 자신의 노력과 의지보다도 그 습관이 익숙해진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그냥 자신의 삶이 하나하나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양치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며칠이 지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경건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선이 옷에 입혀진 것처럼 이 무의식적으로 그걸 행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언젠가 예수님을 부지중에 대접하는 일이 여러분 될 수도 있습니다. 늘 내 안에 습관이 되어 있는 것, 늘 선을 행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 늘 누군가를 생각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 누군가의 사랑을 베푸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그러면요, 이것이 선인지도 나중에 모르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부지중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무슨 엄청 큰 범죄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악은 이 헬라 어원을 보잖아요. 그러면 무가치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일에 집중하고 에너지가 낭비하는 것을 다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 규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복음을 전하는 삶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여기에만 있어, 그럼 넌 안전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그냥 채우는 자리로 유혹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한 자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사단은 뱀의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둘러싸이는 많은 말들이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면 영적으로 그것을 깨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내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는 이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터에 있습니다. 늘 웃지만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늘 깨어서 그것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뱀의 견고한 그 계략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뱀의 그 간교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은혜에 붙들렸을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뱀이 흔들려고 했던 모든 상황이 빛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스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이 바울의 동역자 이 디모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아요. 거의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 이런 디모데 이렇게 몇 안 되는 분들에게만 동역자라고 씁니다. 어쨌든 디모데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척으로 보이는 야손과 소시바더, 이 친척은요 유대인 동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손과 소시바더는 유대인으로 보여지는 분들입니다. 또 이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이 더디오도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이 가이오, 그리고 고린도 이 도시, 이 성이라는 건 고린도 도시를 말합니다. 이 고린도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신자 구아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역은 여러분 동역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가 동역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 안부 인사는요, 이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면서 선교를 이어가는 일에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또 이제 동성애 포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서 또 진행됩니다. 제가 어제 그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귀국한 분들 여기 이렇게 메시고 오면서 이제 물론 영어로 막 얘기하시니까 제가 잘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표정과 그분들이 이 사역에 대한 열정을 보니까요, 이 동역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군가 문안하고 인사하고 하는 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 하나님의 결국 사역이죠. 그것이 함께 문안하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고 함께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송영으로 이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나의 복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존재로 입혀진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라는 것도 물론 그냥 좋은 표현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복음은요 여러분 나의 언어와 입술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도요 전문 증거라고 해서요 뭐뭐 카더라 내가 들었습니다라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그것이 내 삶에 늘 날마다의 증언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 예배 끝나고 사랑줄 모임을 하잖아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나의 복음을 성도들과 함께 만나면서 함께 증언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이 강화되면요 내가 속한 현장과 내가 속한 삶의 일터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제 예수님 믿고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 이걸 증언하는 게 아니야. 날 봐.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어.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 나를 봐. 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야. 난 작은 것 벌레에도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어. 어떤 것도 나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얘기해야 됐어요. 근데요 결국에 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서로 만나면서 그 나의 복음들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 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하려고 했던 건 뭐죠? 스페인으로 선교 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땅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는 땅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송영에는 이 땅끝을 향한 선교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땅끝, 우리의 선교의 끝은 우리의 주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재물과 내 배를 채우려고만 한다면요, 여러분 땅끝은 부담 중에 부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 순종을 여러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그 땅끝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복음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땅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로마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쓰여지는 그런 날들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